자,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 말씀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오늘 읽으신 사무엘 3장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의 자라남과 아울러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사무엘 3장은 결국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심판과 아울러서 엘리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3장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야를 도와가며 제사장의 일을 정성껏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꿈에 나타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던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꿈을 꾸든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라든지 개인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꿈을 꾸게도 하시고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의 내용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워낙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을 책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엘리 제사장의 모습, 그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빗대어서 성경이 말씀하신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현대어로 제가 더 읽어드리면, 더군다나 엘리는 늙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져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에도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 성소에 있는 법궤 옆에다 자리를 정하고 누워 잤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녘이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적으로 연약해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도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시점에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반대로 축복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엘리가 노쇠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장을 통해서 엘리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바로 엘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이런 제사장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의 신앙에 연약함 때문에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를 않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애굽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종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한 세대는 지나갑니다. 결국 찬란했던 요셉이라는 그 신앙인이 죽고 당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은 바로 그렇게 꺼져가는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성전에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는데 항상 밝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꺼져가는 신앙을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요, 세상이 온통 깜깜해서 빛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듣고서 혼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러다 보니까 엘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엘리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당연히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음성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서 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장면들도요, 가만히 보시면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엘 3장은 엘리의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찾아가지만 엘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가만히 보시면요, 엘리는 사무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죠? 다시 가서 누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엘리는 자꾸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에게 내가 안 불렀어, 그냥 가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의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깨우시는 사무엘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무엘에 대한 그 이야기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조금씩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문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 한 12세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 그 이상 어린 사무엘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엘리는 자꾸 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깨우고 엘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 싸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엘리의 싸움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를 하지 않고 3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리둥절한 사무엘은 이제 다시금 엘리에게 찾아가죠. 이때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엘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세 번째야 비로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일으키시고요, 엘리도 설득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이토록 분명하고 집요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본문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일처럼 다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을 부르는 동안 엘리는 두 번 동안 계속 가서 자라고 하죠. 세 번째에서도 또 어쨌든 간에 처소에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무엘에게 가서 자. 왜 새벽에 일어나서 힘들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서 누워 편하게 쉬어. 이런 것들이 다 인지상정,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요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스승격이었던 엘리의 육적,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동시에 그런 엘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네 번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일이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지금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룻밤 사이라고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다고도 하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드려져서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자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과 만나고자 성전에 거하면서 그 교회 옆에서 자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룻밤에 4번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지금 사무엘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에서 잠을 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사무엘이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석을 보거나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쓴 건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를 원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의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들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거나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나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나에게 그렇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야, 나에게 그렇게 즐거운 얘기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때였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요, 자, 우리의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대단하여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씀을 소화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험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 3장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계속 망령된 행동을 여호와의 전에서 하게 되죠. 심지어는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탐하고 나아가서는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엘리도 이를 저지하려고 그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듣게 되죠. 그게 뭐였죠? 왜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책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신앙의 심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뭐죠? 심판은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전체를, 자,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심판이야, 이것은 구원이야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흘러왔다라는 얘기고, 구원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복음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이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다 했어, 너는 구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저는 다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말씀을, 이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판은 여러분과 저의 경험치와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엘리가 노년이 돼서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시는데 뭐라고 심판하냐 하면, 엘리의 죄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엘리의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엘리의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어린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고요,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엘리의 두 아들들과 엘리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제가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리를 할 작정이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는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 귀가 먹먹해질 것이다. 이게 어린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시고 깨우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후덜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이가 아니고요, 바로 자기의 스승과 같은 엘리 제사장, 자기를 돌봐주었던,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었던 엘리 제사장과 관련된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새벽에 4번씩이나 불러가면서까지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인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심판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의지가 엘리에게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어린 사무엘의 입으로 치가 떨리고 두려운 그 말을 엘리에게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라도 빠뜨리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엘리의 문제는 뭐였죠? 자신의 소견대로 듣고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 중히 여기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착각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과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걸 자꾸 밀어붙이는 분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어렵고 힘든 곤란한 처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엘리가 자꾸 누워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무엘을 깨워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저와 여러분, 누워서 잠자고 있던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서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소견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단 자녀들의 안위를 택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그게 나에게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거고 저렇게만 되면 기쁠 것 같고, 때로는요, 우리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꿈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 그러하듯이 거기에 진짜 행복이라든지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게 행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모든 심판이 엘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잘 알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된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끝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 버리면 우리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해답과 길이 있다고 믿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요즘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곤란한 처지로 끌고 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난 주일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걸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하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해답과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길과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2장을 마치면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6절에 보시면 그때 혹시 내 집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지 몇 푼의 은전과 한 덩이의 떡을 얻기 위하여 왕을 찾아가 엎드려 이렇게 애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저주의 일부분인데, 제발 제사장 일이라도 맡겨주어 밥술이라도 얻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의 저주의 결과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뭐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요, 그 제사장 일을 한 건 여호와를 경외해서 한 게 아니고요, 밥술을 얻어먹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장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저질렀던 죄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말은 굉장히 따뜻하고 위안이 되고 평화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정반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쁨과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럽고 세상의 말은 그래도 위안이 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말씀을 들은데 자기의 소견대로 말씀을 받아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을 못 넘어서는 하나님을 계속 전하고 말하고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엘리처럼 네가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심판받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깨우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핏대를 올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저도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준엄하고 아주 무겁고 아주 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사무엘처럼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분해하고 내가 펼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젠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만약에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최소한 엘리로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등 따시게 해주는, 주무십시오, 방에 들어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엘리 같은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하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